오늘은 에레미야 애가 4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레미야 4장의 내용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모습을 직접 바라본 선지자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비탄한 마음으로 탄원하는 비탄시인데요. 오늘도 이 4장의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에레미야는 분명히 이 비탄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장 1절에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여기서 금, 순금 이것은 무엇을 표현하냐면 영광을 표현하는데요. 바로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한 것이 그들에게는 영광이었고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영광이었습니다. 그 영광이 떠나간 겁니다. 그래서 순금, 빛나는 금이 변질된 것이죠. 이 금이 변질됐다는 것은요, 쓸모가 없게 되었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2절에요. 순금이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같이 여기게 되었는고. 이 순금과 같은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젠 질그릇같이 되었답니다. 하찮은 존재가 되었다 그 말이죠. 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귀한 자가 하찮은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는 존재가 되었는가? 바로 그 원인을 지금 이 비탄시를 통해서 에레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에요.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들깨들도 자기 새끼를 먹인다. 무슨 의미냐면요. 들깨들은 새끼를 낳으면 그냥 버려둡니다. 본능적으로요. 그래서 들깨 새끼는 스스로 일어나서 생존력을 키워나갑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버림받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마치 타조가 비유적으로 새끼를 사막에 낳고 돌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관계가 되어버렸다 그 말이죠. 왜 그러느냐? 그 근본 이유를 지금 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비탄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겁니다. 4절에요.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비참한 모습이죠. 아이들이 먹고 싶어도요. 목이 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는 숨이 넘어갈 지경이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먹여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다 죽은 겁니다. 그런 비참한 지금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5절에요.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의롭게 된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앉았도다. 귀족들을 의미하죠. 붉은 옷을 입었다. 화로운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즐겼던 이 귀족들이 이제는 거름더미에 앉았답니다. 처참한 모습으로 지금 상황이 변했다 그 말이죠.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땅바닥에 지금 내려앉았다 그 말입니다. 6절에 전에 소돔이 사람이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졌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이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소돔성, 하나님 앞에 심판받던 소돔성과 예루살렘을 비교하는데요. 소돔이 무너진 이유는 그들의 타락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인을 보았으나 의인을 구할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그 심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죠. 오히려 예루살렘도 이 소돔성과 비교할 때 나은 게 없다 그 말이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7절에 전에는 존귀한 자들이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도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같아서 빛난 청옥 같더니 존귀한 존재로 보배로운 존재로 빛나는 존재와 같던 이 이스라엘이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 8절에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이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었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로 빛나는 존재였지만 지금은 뼈밖에 남지 않은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가 되어서 볼품없게 되었다 그 말이죠. 왜 이런 존재가 되었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상편이 처참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9절에 칼에 죽은 자들이 주려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이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칼에 죽은 자들이 주려 죽은 자보다 나았다. 차라리 빨리 전쟁에서 죽은 것이 굶주려 죽는 것보다 낫다. 천천히 말라 죽는 것보다 낫다 그 말이죠. 왜 이런 표현을 했냐면 이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왕은 완전히 고립된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기근으로 인해서 말라 죽어가는 겁니다. 전쟁으로 해서 죽으면 그 순식간에 죽으면 그 고통이 그때뿐이지만 이 굶주려 죽는 것은 처참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표현한 겁니다. 칼에 죽는 것보다 주려 죽은 자들이 오히려 더 고통스럽다 그 말이죠. 점점 쇠약해진답니다. 10절에 딸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를 삶아 먹었도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기근이 컸으면 자신의 자식을 잡아먹습니다. 이 비참함, 최고의 비참함입니다. 인간의 본능만 남아있는 거죠.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있었다고 말이죠.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 되었는가를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11절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하나님의 임재의 성소, 하나님의 임재, 사랑받던 이 예루살렘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불을 받았다 그 말이죠. 모두 소멸되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12절에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줄을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대적들의 원수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다는 건 뭐냐면 점령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 말이죠. 예루살렘 그 견고한 성, 하나님이 지키는 성, 그 강대한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처참하게 당할지는 꿈에도 몰랐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비교할 때 강하다, 비교할 때 세다, 그것이지 절대적인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착각한다는 거죠. 내가 남보다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남보다 힘이 세고 내가 남보다 권력이 있으면 그게 영원히 유지될 것 같은 착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너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상상도 못하던 일이 일어났다고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에레미야는 이 비탄한 마음으로요,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했는가를 이제 하나하나 그는 고백합니다. 13절에요. 그들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이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그들의 피를 흘렸도다. 선지자들의 죄, 제사장들의 죄악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요, 타락했다는 거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위선과 거짓과 가식으로 가득 찼다 그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 역겨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다 그 말이죠. 누가요?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랬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관심을 갖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죄악은 백성들의 죄악뿐만 아니라 먼저 1차적으로 선지자들의 죄악, 제사장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겁니다.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여러분,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것 죄악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일이 있다 그 말이죠. 이 선지자들의 죄악, 제사장들의 죄악, 이것은요 하나님의 고통뿐만 아니라 결국 이스라엘의 고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14절에요.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이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그들이 만질 수 없도다. 마치 문둥병이 걸린 사람들처럼 이 제사장들, 선지자들이요 영적으로 맹인 같답니다. 방향을 모르는 거죠. 영적인 무지, 영적인 지금 이 눈이 먼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모르죠.
올바른 길을 제시해야 되는데 올바른 길을 제시하지 못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그런 일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우리가 천국을 소망을 두게 해야 하는데 세상의 꿈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종교가 되어버렸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백성으로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내게도 영광이 하나님께도 영광입니다. 근데 그것을 망각하고요. 인간 본연의 중심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그들은요. 방향을 잃었어요. 맹인이었다 그 말이죠. 15절에요.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니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에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누가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영적으로 맹인일 뿐만 아니라요. 문둥병자처럼 사람들이 거부한답니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올바로 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너희나 잘 믿어라 저리 가라 그런 겁니다. 너희들의 깨끗이 살아라 저리 가라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나 부정한 삶을 살지 말아라 저리 가라 그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결국 이것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원인이었다 그 말이죠. 16절에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의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일반 백성들의 존경을 받던 제사장들, 선지자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움을 받았던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이제 사람들이 미움거리가 돼요. 높이지 않아요. 대접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무시한다 그 말이죠. 이것은 뭐냐, 망할 징조가 되었다 그 말이죠. 오늘날 징조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목사다 그러면 아이고 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이고 나는 저 사람들처럼 살고 싶지 않아.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요 이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다 그 말이죠. 이것을 1차적인 원인으로 본 겁니다. 제사장들, 선지자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민족이 심판받는 경우가 이 결과가 났다 그 말입니다. 17절에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여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인을 또 뭐로 보냐면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 그 당시에는 애굽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오면 애굽이 도와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장 힘센 나라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패권 국가, 가장 막강한 국가가 우리 뒤에 있어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착각한 거죠. 그런데 상황이요. 바벨론이 밀려 들어오니까요. 애굽이 돕지 못합니다. 도울 수도 없는 형편이 된 겁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을 한탄하는 거죠.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봤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를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 힘을 의지했다 그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일이었다 그 말이죠. 18절에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다니지 못합니다. 왜요? 바벨론 군대가 포위했으니까요. 이제 끝이 가까웠다. 날이 다하였다. 종말이 이르렀다.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요. 위기를 느끼는 겁니다.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거 기회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가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께 나가라는 사인입니다. 그런데 위기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세상, 다른 거 의지하고 있다 그 말이죠. 이것이 결국은 망할 징조를 보여주는 겁니다. 끝이 가깝다. 날이 다가왔다. 종말이 이르렀다.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들이 그대로 그들에게 임한 겁니다. 기회를 놓친 거죠. 19절에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를 뒤쫓아오는 자들 바로 바벨론 군대입니다. 독수리 같답니다. 어디든지 그들이 따라온답니다. 산꼭대기에 숨어도 매복을 해도 우리가 숨어도 그들이 다 우리를
잡아낼 것이다 그 말이죠. 20절에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은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서 이방인들 중에서 살았다 하던 자로다. 여기 콧김, 기름 부은 자 누구를 의미하면 숨결을 의미합니다. 콧김은요. 바로 자신들의 생명과도 같은 존재 왕을 의미합니다. 이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요. 이 바벨론 군대가 포위하고서는요. 시간이 지나서 살 가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만 그 성문 뒷문으로 해서요. 도망을 가다가 붙들립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 끌려가서요.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이 그와 보른 앞에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왕이요. 처참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때 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이제 아무도 없다 그 말이죠. 21절에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자니 내게도 이르리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우스 땅에 사는 에돔은 누구냐면요. 바로 이 에돔 민족을 의미합니다. 에돔 민족은 에서 민족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형제였습니다. 근데 이 에서의 후손들이요.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처참한 일을 당하니까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답니다. 그런데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하냐면요. 우리가 당한 것처럼 너희도 그 잔을 맛보게 될 것이다. 여기서 잔이나 진노로 심판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지금은 우리를 보고 비웃고 즐거워하지만 너희도 너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묵과하지 않을 거야. 너희도 당한다 그 말이죠. 정신 차려라 그 말입니다. 마지막 22절에요.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를 사로잡아 가지 아니하리로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그들이 징계를 받습니다. 그 징계 이후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요. 이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갑니다.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것처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회복할 것이다. 그것을 지금 앞을 내다보고 지금 예레미야는 예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딸 에돔아 이제 에돔 민족에게 말하는 겁니다.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것처럼 너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허물을 드러내서 너희의 죄악을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숨을 자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예외가 없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끼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 우리에게 은총이 임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사람들 비웃고 남이 망하는 거 즐거워하고 결국은 우리도 그 꼴을 당하게 된다 그 말이죠. 이 경각심을 주는 그리고 이 비탄시는요 슬픔의 노래이자 우리에게 경고하는 비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 경성하고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징계받지 않도록 늘 구별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깨어 경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